네,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고요,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별로, 그렇죠, 하나 되는 팀워크, 그래서 원팀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단체전일수록 그렇죠.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원팀을 이뤄서 함께 합력을 할 때, 협동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구와 축구는 실패했죠. 야구나 축구는 별로 결과가 안 좋았는데, 배구는 그래도 우리 유명한 선수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김연경 선수가 있는데, 혼자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선수를 중심으로 그렇게 팀워크를 이뤄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팀 정신 하나가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정치에서도 후보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각 정당별로 여러 후보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역시 원팀 정신. 왜냐하면 팀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너무 싸우면 나중에 상처가 많으니까 서로 원팀 정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그렇지 않죠. 원팀 정신이 아니라 나만 잘났다 싶으면서 비방과 음모와 네거티브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특별히 교회는 어떤 목회자라든가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자라든가 특출난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당분간 좀 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는 성경에서 이런 원팀 정신이 가장 무너졌던, 가장 안 좋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까지는 정말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잘 왔는데,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좋은 리더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원팀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했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수많은 리더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국가의 참된 지도자, 그렇죠? 존경할 만한 리더가 많지 않아서 국민들은 다 불안해하고 막막해하고 각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각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나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죠. 우리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복음의 숲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또 이 나라 어두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 나라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론 많이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광야를 잘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 앞에서는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승리 역사,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뤄서 잘 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대했던 두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출현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출현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순종하면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갈 것인가? 반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혼란의 시대를 보여줄 것인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리더가 바뀌거나 뭐 정권이 바뀌면 기대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게 되는데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사사기 1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출현을 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한 행동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너희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리고라든가 아이성, 중요한 것들은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아직 미정복된 지역이 많았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각자가 그것을 정복해서 취하라고 주신 것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유다에게 그리고 시므온 각각의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 유다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형제 중에 넷째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실제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다윗도 유다의 후손이었고 유다 지파였고, 나중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는 걸 보면 유다가 이 사사 시대부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기도 했고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먼저 가오리까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런데 유다 혼자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갑니까? 시므온 지파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지파와 연합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연합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 먼저 명령하신 거죠. 너희 지파가 먼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시므온은 야곱의 형제 중에서도 같은 부모에 난 가장 유다와 시므온은 친하기도 했고, 유다 생각에 야, 우리끼리 가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유다가 가는데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으니 그것을 호르마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 말씀만 보면 형제가 잘 연합을 했구나, 지파가 연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연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했는데 시므온을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50% 절반의 순종이에요. 가라고 해서 갔지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 아니라 절반으로 순종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사사시대에 좀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 안 해요. 자기 상황에 맞게 타협하기도 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1장부터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계속 당부했어요. 가나안 땅 가거든 100%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타협하고 조금씩 불순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에도 또 유다의 불순종이 나와요. 두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유다가 갔습니다. 그 두 지파 시므온과 갔는데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갔습니다. 막 저쪽, 그러니까 블레셋, 예전에 나중에 블레셋 지역인데 해안 지대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산지 주민들까지 쫓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병거라고 되어 있죠.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강력한 무기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철병거는 이제 당시에 엄청난, 지금 같으면 전차, 장갑차,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그런데 산지에서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정복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등성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골짜기는 평지를 말합니다. 산과 산 사이 이렇게 낮은 구릉지대, 그래서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평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평지에서 철병거를 타고 달리면 상당히 강력하죠. 산지에서는 산에서는 철병거가 잘 쓸모가 없겠지만 평지에서 그들이 철병거를 타고 막 쫓아왔을 때 유다 지파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우리는 저기는 평지는 우리 힘으로 점령 못하겠다.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고 약속하셨죠. 산지만 준 게 아니라 평지,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주었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면 철병거도 분명히 무찔릴 수가 있었을 텐데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자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철병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저 철병거가 더 강력해,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지는 아예 전쟁도 하지 않고 산지만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다 지파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요, 잘 아시는 드보라, 그다음 바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철병거를 가진 900승,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하설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막 끌고 오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드보라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다볼산에서 철병거를 대적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그 철병거를 다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눈앞에 철병거가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미 실패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100%가 아니에요. 뭔가 깨름직합니다. 타협하면서 불완전한 순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조금씩 이제 불순종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중간에 등장을 해요. 역전의 용사, 누구냐? 갈렙이 갑자기 나옵니다.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 하면 40년 전으로,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젊을 때 12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유다 지파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갈렙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누구에게요?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 안악자손 하면 거인들인데 그들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렇죠, 헤브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나이에 아주 젊을 때였어요. 그런데 45세쯤 됐을 때 그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갈렙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40년이 지났을 때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노인이 되었는데도 나는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지금도 강건하다. 40년 전에 모세가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나는 강건해서 싸울 수가 있다. 그 땅을 달라.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앞에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이는, 지금 갈렙은요 할아버지세요. 그렇죠? 85세니까 지금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척박한 산지인데 나에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민족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갈렙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 젊고 창창한 사람들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데 그 85세 된 노인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난 지금이라도 싸울 수가 있다 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그 에피소드를 이 유다 지파의 불순종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죠. 그 많은 젊은 유다 지파도 철병거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그 갈렙은 그 노년의 나이에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취하는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00%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다와 같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유다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나의 철병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철병거. 너무 두려워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참 힘들게 하는, 참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그 철병거가, 나의 철병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렇죠? 물질에 너무 약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철병거입니다. 명예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 반드시 그 성공을 이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냥 평화롭게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눈앞에 현실이 중요하지. 늘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하지. 교회에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세상 나가면 다 집 얘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얘기하는데 다 영끌에서 집장만 하는데 계속 집값 오를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뽑아서 집을 장만해야지, 분양을 받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돈의 가치, 그렇죠? 경제적인 유혹을 합니다. 남들이 노후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돈 모아서 노후를 대비해야지,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자녀 교육 빨리 학원 과외 보내서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이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뭐 교회에서도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야 되냐, 끊임없이 사단은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유다 지파는 여기 굴복을 했습니다.
그 철병거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철병거, 강력한 아낙다손 앞에 굴복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끝까지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완벽했다는 게 아니라 젊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그 믿음 변치 않고 나이 85세가 돼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갈래길이죠. 어떤 분은 유다 지파의 사람처럼 타협하고 가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갈렙처럼 믿음의 용사같이 싸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싸우면 다 얻게 돼 있었는데 그걸 안 싸워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이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이하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에서 가장 후반부에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지파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번역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번역이 맞습니다. 성경상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죠. 정말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한 것과, 그렇죠? 고의로 일부러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100%다 쫓아내고 박살내라, 그것을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불순종했습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1장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정리해보면 유다 지파부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19절에 보시면 성경에 유다 지파가 못 쫓아냈고요. 아까 철병거 못 쫓아냈죠.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못 쫓아냈습니다. 성경 27절에 므낫세 지파가 못 쫓아냈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34절 단 지파까지 계속 1장 하반부에는 쫓아내지 못한 족속의 목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빨간 지역이 이제 점령한 지역이고요. 파란색 지역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에요. 그만큼 밑에 남쪽의 유다 지파부터 북쪽으로 단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파로 올라갈 때까지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너무 많았어요.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나중에 저렇게 되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배분한 지파가 저렇게 되는데 그 앞에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미정복 지역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만큼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쫓김을 당해서 단지파가 산속에서 이렇게 숨는, 밑에 평지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고 단지파가 산으로 쫓겨나서 위에 거하는, 그러니까 역전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다 약속을 하셨고 배분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했을 때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아주 초라한, 아주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1장부터 그래요. 적어도 1장에서는 좀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왜 안 쫓아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유목민 일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착을 했습니다. 농경 문화로 전환이 됐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원래부터 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굴린 것이죠. 저 사람 다 죽이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노예로 부리자. 그래서 농사를 일꾼으로 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의 값싼 노동력,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계산을 한 거예요. 손익 계산서를 두드려 보고 야, 죽이는 것보단 하나님 뭐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놓고 일로 부려먹으면서 하다 보면 우리도 좋고 서로 좋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한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분명히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영적 군인으로 부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영적 나태함에 빠진 것이죠.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꼭 뭐 힘들게 전쟁을 해야 되냐, 가나안 족속과 그냥 공생하자, 같이 살면 되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전쟁을 거부하고 그냥 나태함에, 싸움을 포기하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2장에 가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우상숭배에 물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도 신명기를 통해서 당부했어요. 그때 가면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너희도 선택해라. 우리가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한 것이죠. 전쟁하기 싫어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으로 부렸습니다. 함께 했을 때 불과 몇 세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동화됐어요. 가나안화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가 너무 좋거든요. 바알을 섬깁니다. 쾌락과 성공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 물들어 버려서 우상 숭배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사사기는 어둠을 향해 가다가 마지막 사사기 19, 20장에 가면 레위 지파, 레위 족속, 목회자가 첩을 두고 토막 살인을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파끼리 싸우는 막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처음에 그들의 신앙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 하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전염성이 너무 강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무섭지만 사실은 그게 뭐가 더 무서운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감염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다 절면시켜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의 타협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또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공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고등학교쯤 가면 특히 고3 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보다 정말 자녀 교육이,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해서 교회를 안 보내거나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여러분 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의 타협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너무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타협, 주일학교 때부터, 아까도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청년 때부터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서 또 많이 수입이 많아져서 연봉이 만약에 커졌다, 어떻게 헌금을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어렵죠.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물질 사용을 주님께 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청년 때부터, 지금부터라도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 기도 말씀을 좀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죠. 날도 덥겠다, 올림픽도 하겠다, 그리고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겠다, 그냥 게을러지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거든요. 게으름.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데 한두 분 연락 안 되는 분이 가끔 계세요. 연락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각자 너무 잘 싸우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한 달이 아니라 2달 되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달, 2달 돼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 2달이 아니라 일주일이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죠. 하루하루 잘못하면 금방 일주일,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몇 달 훅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이렇게 타협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뜻에 100%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머리를 계산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순종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봉사하는 것 어디까지 해야 될까? 또 물질을 하나님께 어디까지 또 써야 될까? 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또 비대면 시대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까? 그런 계속해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유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많이 변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나중에 섬길게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변명을 하기 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날이 더워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를 또 갔다 오고 재충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휴가를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여름에 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으로 바다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휴가를 가서도 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일주일만, 한 달만 쉬겠습니다. 잠수 타겠습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할 테니까 좀 저 터치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한순간도 쉴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루하루 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일주일, 한 달, 1년이 됐을 때 그렇게 타협한 사람과 갈렙과 같이 신앙을 지킨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 율법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저 말씀이 여호수아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네가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전쟁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갈 때도, 아이성을 갈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했던 것이죠. 반면에 사사시대는 1장 처음부터 불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꼼수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타협하고 딜하면서 100%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에 맞게 그렇게 편집하고 꼼수를 부리면서 적당하게 따라갔던 것이죠.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거의 패배하지 않았죠. 몇 번 말고는 거의 다 승리했던 멋있는 시대였지만 사사시대는 대부분 패배했어요. 찌질이 갖고 계속 패하다가 마지막에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왕정 시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시대는 완전히 갈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날은 덥고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너무 쉬운 상황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한 주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세대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